사랑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일시적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새롭습니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사랑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경험도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눈으로 직접 다 보고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죽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남긴 고별 설교의 고별 설교, 모세의 노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시고 훈련하시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하는 표현이 나오고, 11절에 보면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듯이 훈련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훈련하시는 것입니까? 자기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분깃,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사야 4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소유 삼아주시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애굽의 바로 왕이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내지를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게 되어지지요. 근데 네 번째 재앙부터는요, 하나님께서 구별을 하셨어요. 애굽의 백성과 자기 백성을 구별하셨어요.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이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파리 한 마리 없게 하셨어요. 자, 다섯 번째 가축이 죽는 재앙이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우박 재앙이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 흑암 재앙이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어요. 열 번째 재앙은 처음 난 것이 죽는 재앙이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심지어는 개 한 마리도 죽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을 하셨습니까? 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주님이 사랑하신 것입니까? 백성 삼아주셨기 때문이에요. 백성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은 본문에 두 가지로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은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대요?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광야라고 하는 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물도 없고 길도 없어요. 그리고 온도 차이가 얼마나 심한지 낮에는 너무 뜨거운 태양빛에 살 수가 없는 곳이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견디기가 힘든 곳이에요.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고 호위해 주셨고 완전하게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태양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추위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소개하지요.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여러 지체 중에서 가장 소중한 지체는 저는 눈이라고 생각해요. 눈은 너무너무 소중한 지체이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이 눈동자는요, 웬만한 충격에도 깨지지 않을 두개골에다가 두 굴을 파가지고 그 속에 안전하게 두셨어요. 눈동자를. 또한 눈의 기능은요, 전자동 시스템이에요. 눈꺼풀을 보세요. 유사시에는 즉흥적으로 이 눈꺼풀이 닫혀요. 거기다가 눈물샘까지 만들어서 언제나 안구 운동이 지장이 없도록 촉촉하게 습도를 유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거기다가 늘 소독해서 깨끗하고 윤기나는 눈동자를 유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꾸 일어나면 눈에 눈곱이 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밤새도록 눈의 불순물들을 청소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배수구까지 만들어 주셔가지고 세척된 오물들이 다 코로 빠지게 해 놓으셨어요. 얼마나 기가 막힐 정도로 이 눈을 만드셨습니까? 그러므로 자기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는 말씀은요, 완벽하게 보호하시겠다는 것이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머리카락 하나 풀무불 속에 던져 넣어졌어도 머리카락 하나 걸리지 않게끔 지켜주신 것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눈동자처럼 지켜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지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런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었어요? 따라합시다.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듯이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독수리는 새 중의 왕이라고 불리웁니다.
새 중에서 가장 강한 새가 독수리입니다. 강한 이유가 있습니다. 독수리 새끼 때부터 강한 훈련을 받기 때문입니다. 독수리가 새끼들을 어떻게 훈련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랬어요. 이 말씀 속에 독수리가 새끼를 어떻게 훈련하는지가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먼저요, 보금자리를 어지럽힌대요.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고 그 다음에 새끼 위에서 너풀거린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요,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는데요. 그리고 날개 위에 새끼를 엎는데요. 이러면서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합니다. 자, 모세는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독수리로 비유해서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듯이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는데 첫 번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독수리는 보금자리를 높은 절벽이나 벼랑 끝에 이렇게 보금자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누구도 아무도 근접할 수 없게끔, 그리고 자기 털이나 부드러운 물질로 푹신푹신한 침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곳에 알을 까고 새끼를 기르게 되어집니다. 새끼들은 안심하고 어미가 물어다주는 먹이를 먹으면서 하루하루 기분 좋게 지냅니다. 눈만 뜨면 파란 창공이 보이고, 그리고 둥지 아래에는 광활한 평지가 펼쳐집니다.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둥지에서 새끼들은 날마다 아무런 걱정도 없이 행복하게 나날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퍼득거리면서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보금자리에 있는 새끼들을 못 살게 굽니다. 조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끌어내기 위해서 푹신푹신한 깃털들을 전부 입으로 물어서 밖으로 내던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는 보금자리가 아닙니다. 딱딱한 곳에서 더 이상 못 있고 이제 둥지에서 기어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학설에 의하게 되어지면 어미 독수리가 가시나무 가지를 물어다가 집어넣어서 막 새끼를 찌르게 만들어서 더 이상 둥지 안에 있지 못하고 기어나오게 만든답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어미가 보금자리를 어지럽힌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새끼들은 갑자기 돌변한 이 어미의 행동 어리둥절해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미 독수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새끼를 둥지 가장자리로 밀어서 몰아갑니다. 그때 새끼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둥지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키를 쓰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능적으로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냥 편안함 속에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찾아옵니다. 잠을 못 이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부부관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녀들에게 원치 않는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는 것일까요? 신앙의 안일함에서 불순종의 늪에서 끌어내시려고 어지럽히시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어지럽히십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면 어지럽히십니다. 악을 행하면 어지럽히십니다. 또한 연단이 필요할 때
보금자리를 어지럽히십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시고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선을 행하게 하시고 강하게 훈련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보금자리를 어지럽히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새끼 위에 너풀거립니다. 이 말씀은요, 어미 독수리가 둥지 안에 있는 새끼들 보라고 날개짓을 하면서 너풀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거야, 날개짓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직접 날면서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새끼들은 저렇게 날개짓 하는 것이구나 하고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루는 어미 개가, 여기서 개는요 멍멍하는 개가 아니고요, 이 바닷가 이 진흙에서 걸어다니는, 기어다니는 개를 말하는 거예요. 어미 개가 새끼 개에게 너는 어째서 바로 똑바로 걷지 못하니? 왜 너는 맨날 옆으로만 걷니? 똑바로 한번 걸어봐. 그러나 새끼 개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발을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어미 개가 자기를 보라고 하면서 자기도 옆으로 걸었어요. 어미 개가 옆으로 걸으니까 새끼 개도 옆으로 걷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신앙이 좋아야 자식도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본이 되셔야 돼요.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는 자였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힘주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를 본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습니다. 독수리의 훈련법을 보십시오. 새끼들이 둥지에서 기어나오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그 긴 날개 위에 새끼를 얹고 높은 고공으로 올라가요. 그럼 높은 고공으로 올라갈 때 새끼는 잔뜩 겁을 먹고 움츠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갑자기 이 어미새가요 사정없이 떨어뜨려요. 그때 새끼는 비명을 지르면서 땅으로 떨어집니다. 사람 살려, 아니 독수리 새끼 살려. 좀 잔인하게 보이기까지 하지요. 어미는 공중에서요 새끼가 떨어지는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새끼가 땅에 떨어질만 하면 쏜살같이 내려와서 힘있는 날개로 안전하게 또 받아요. 그리고 다시 또 높은 곳으로 올라가요. 또 떨어뜨려요. 그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훈련이에요. 신앙은 반복이에요. 언제까지 이 일을 반복하게 되어집니까? 새끼가 자기 힘으로 저 창공을 향해서 나를 수 있을 때까지 그 일은 계속 되어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강하게 키우기 위한 훈련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없이 추락하는 그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누가 지켜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해요. 날개 위에 새끼를 엎습니다. 자, 새끼가 떨어지는 순간 어미의 관심은요, 어미의 모든 신경은요 새끼에게 집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초긴장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새끼 독수리가 다치지 않게
재빨리 날아가 날개로 엎습니다. 어미 독수리는 실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작은 미물도 실수하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실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면서 그 어느 한 마리도 땅바닥에 곤두박질 쳐서 죽는 새끼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길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는데요,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들을 업어서 인도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인도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 12절에 보면은요, 본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독수리의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날개에 힘이 생기려면 시간과 연단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장에도 시간과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독수리 새끼는 반복되어지는 훈련을 통해서 날개에 힘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 높은 창공을 향해서 어미새와 함께 높이 날아오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비로소 새 중에 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듯이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스로 날게 하십니다. 독수리는 멀리서 폭풍이 오잖아요. 그럼 본능적으로 알아차린대요. 그래서 폭풍이 몰려오는 방향을 향해서 날개의 각도를 조정하고 기다린대요. 세찬 바람이 지나갑니다. 그 바람은 독수리를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창공으로 치솟아 올라가게 만들어 준대요. 그러니까 바람의 힘을 역이용해서 더 높은 곳으로 오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높은 곳에서 폭풍우 치는 아래를 바라보면서 유유히 날아다닌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강한 날개가 있으면 폭풍우가 두렵지 않습니다. 믿음의 강한 날개가 있으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몰려올 때, 육체의 질병이 찾아올 때 필요한 각도로 믿음의 날개를 조정하고 기다립니다. 드디어 바람이 몰려옵니다.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그 바람은 더 높은 경지에 이르르는 경험을 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곳에는 놀라운 평강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바위에서 샘이 터지는 응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강한 날개 준비하시고,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비상하며 예수 믿는 신남을 맛보며 간증거리 많은 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